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인가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이다 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위해 한 핵심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첫째,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살펴볼 때에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요소가 성령의 은사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되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령의 은사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 핵심적인 부분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교회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비로소 올바로 이해합니다. 비로소 올바로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크게 네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마다 그것을 교회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교회와 지금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시키면서 그 은사를 몸의 각 부분 혹은 각 지체의 각기 다른 기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또렷합니다. 또렷합니다. 그래서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도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맥락, 교회의 컨텍스트 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현재 특정적인 영적인 은사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가 안 나타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할 때는 오직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큰 사랑으로 헌신할 때다. 각자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직임이 있다. 즉 서로 봉사하며 섬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교회가 모일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면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서 그 열매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 왓슨도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내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시험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충실하게 섬길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 사실 설교 지금 페이지가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걸 2주에 나눠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주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빨리 다루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시면요, 은사, 사역, 직분, 이게 다 은사를 말합니다.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 다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은사는 성령의,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역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은사는 성령에게, 직분은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처음에 나온 이 세 가지 단어 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 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크게 네 군데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이 존재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신의 삶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신의 은사는 아까 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그 네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성령의 은사는 매우 여러 가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도 성령의 은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모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그러나 또한 비즈니스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은사의 목적. 아까 제가 뭘로 시작했냐면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되 이걸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은사의 목적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면 더 선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은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아까 데이빗 왓슨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각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성령의 은사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는 각 지체가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하게 한다는 말을 그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이거 예언을 말합니다.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build up 그 말이죠. build up.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핵심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상대방을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약간 다른 측면에 있어서 제가 따로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개인의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삼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매우 타락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인이다.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는 우리가 고용한 일꾼이다. 월급 주고 뭐 하도록? 주의 일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 돈 벌어서 헌금해서 그걸로 목사 월급 주면 되는 거고, 주의 일은 목사들이 하는 것이다. 월급 받은 스태프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해를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이따 보시면 알지만 이 직분들이 은사들입니다. 세우시는데 왜 세우시는가? 여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 한단 말이 뭐세요? equip, 성도들을 무장하고 양육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성도들을 무장하고 양육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을 무장하고 양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아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고 16절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그는 그리스도죠, 머리인,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연합되어서 서로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은사.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은사의 목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정확하게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예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이 강력하게 활성화될 때 안 믿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제자도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할까요?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 안에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은사의 목적.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 얼마 전에 뒤에 부흥센터 부지 공사했잖아요. 제가 그때 드리니까요. 요즘 포크레인 중에 큰 포크레인은 이게 두 번만 뜨면 8톤치로 가득 채운대요. 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푹 떠가지고 이렇게 푸고 한번 또 이렇게 푹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8톤치로 가득 차요. 근데 이 8톤 추력을 삽으로 채우려고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간을 노력해야 이거 채워질까 말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삽도 없어 보세요. 이게 될 건가? 이만큼 연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연장입니다. 그것이 전도든지 그것이 구제든지 하나님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든지 그것이 위로하는 것이든지 하나님 나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일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가슴에다가 삽 붙이고 다니면 자랑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호미 내고 다니면서 나 호미 있어 자랑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연장입니다. 자, 큰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은사의 성격.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은사의 성격. 자, 은사의 성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은사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 두 번째는 소유냐 나타나심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의 4단계. 자, 은사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 지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사의 세 가지 표현, 두 번째는 소유냐 나타나심이냐, 세 번째는 은사의 네 가지 단계.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은사의 세 가지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살펴보셨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여기 보시면 은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여기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4절에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인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 혹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직분이라고 나와 있죠. 직분은 5절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서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을.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면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보다 특별한 의미로는 어떤 의무의 수행을 뜻하여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마가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직분들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십시오.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누구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6절 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요, 지금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혹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아멘. 자, 6절에 보면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역이라.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인데요, 에네르게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네르게오는 거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에너지라는 영어가 나온 거죠. 이 에네르게오는 작동하다, 결과를 산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6절의 사역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사역은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냐면요, 성령에서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작은 두 번째, 성령의 은사의 성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작은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유냐 나타나심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소유냐 나타나심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은사를 이해하는 그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소유로 이해합니다. 소유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소유로 이해한단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태어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몸만 하더라도 아까 거기 눈이 다 눈이냐 다 코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각각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능이 있다 그 말이죠. 코면 코로서, 귀는 귀로서, 아까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또 손가락은 손가락으로서 이게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까 읽은 그 구절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구절들도 이것을 이렇게 옳게 보이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30절이 그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 그 말이죠. 답변은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해 가운데는 어떤 이해가 같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의 기능인 은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것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기능이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코도 되고 될 수 없듯이. 그래서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세 개 정도 소수의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그 말이죠. 뭔지.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사 배치도라든가 은사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발견한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죠.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소유로 보는 개념에 가지고 있는 이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몇 가지 생깁니다. 문제가 몇 가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빼놓고는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이미 소유로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개발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빼놓고는 어떠한 은사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의 은사가 역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다 사도겠느냐, 답변이 뭐예요? 아니라 다 선지자겠느냐, 그 말은 다 예언자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겠느냐,
답변은 뭐예요? 아니다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사도 바울이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금방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그래 놓고선 바로 다음 순간에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는 맞는데 다른 하나는 안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고린도 12장 30절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랬거든요. 방언 통역. 답변은 뭐예요? 아니다. 그렇죠. 근데 1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방언하는 자는 다 통역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은사를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 내지는 소수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개발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 섬겨라.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 맞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그런데 통역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니까 전체가 안 맞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0절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랬는데 답변 역시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14장 5절에서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14장 31절을 보면요 중간의 내용을 이렇게 생략하고 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표현은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해.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나타나심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나타나심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 다음 뭐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그 다음 뭐예요?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이 은사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세 가지로.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이걸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죠? 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뭐요?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개정판인데요. 원어를 이렇게 보면 원래 개역 한글이 더 잘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ESV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어떻게 번역해야 더 원어적으로 잘 번역하냐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개역 한글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4절, 6절까지 성령의 은사를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에 보면요. 한 구절 더 보실래요? 비슷한 내용이 거기 12장 11절에 나옵니다.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뭘 가리켜요? 바로 그 위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지금 9가지 성령 은사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얘기거든요. 자, 이 모든 일은 9가지 성령 은사죠. 그러면서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이 둘 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행동의 종류에서는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많이 아파요. 여러분 신방을 갔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육간에 온전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 사람이 나아버렸어. 그러면요 치유의 은사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대만 사역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학교가 세워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대만에서도 이렇게 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교세는 아직 작습니다. 미 북침례 교단과 연결된 침례 교단 신학교인데 그래서 그 신학생들과 또 교수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그 교단 리더들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참 많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간담회 시간에는 그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지역에는 지역 교회 리더들이 또 얘기하고 또 신학교 또 이사장님 또 학장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전체 교단이 하나님 중심 쪽으로 세워질 수 있겠더라고요. 전환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요 가르침의 은사가 저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따도 나오지만 이게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타내셔야 합니다.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여져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성도들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각 성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멘.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각 성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인가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작은 세 번째 은사의 4단계.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제가 여태까지 기초적인 것을 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성령의 은사의 4단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의 4단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가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성령의 은사의 4단계 그랬는데, 이 단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계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단계적으로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4단계로 이해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것을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등.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단계 순종. 첫 번째 단계 순종.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은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 이러면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건 없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구제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건 없건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건 없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건 없건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아멘. 이 단계는 합리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능력에 속한 단계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능력에 속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상급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에는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결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한 것이나 그가 사렙당 과부 집에 가 숨은 것이나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요, 엘리야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 선지자를 그렇게 처단한 것, 다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두 경우 다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고요,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께서 택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단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능력으로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일을 순종해 가면서 이 일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되어지는지. 구제요. 여러분 돈은 좀 주실지 모르지만 그 구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길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를.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눴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이게 나타나심의 단계입니다. 나타나심의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일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올 때는요, 대부분 저한테 안 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 지체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 줬어요. 제가 바쁜 줄 아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변에 있는 지체들하고 상담하면서 대부분 해결받고, 또 오이쿠스 리더들이 있으니까 리더들이 잘 도와주고, 또 어떨 때는 교구장님들이 계시니까 교구장과 상담하면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에게 상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까지 상담 올 때쯤이면 이 문제는 쉬운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난감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담합니다. 근데 함부로 제 의견을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분에게는 지금 이 일이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죠. 이 사람 보면 대화를 하지만요, 저는 지금 속으로 다급합니다. 그래서 제 영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 쫑긋 세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면 어떤 때는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성경적인 그런 진리나 성경의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누죠. 이분은 해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이거요, 지혜의 말씀 연사가 저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지혜의 말씀 연사가. 제가 설교할 때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할 말 있으면 물 마십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저는 언제 그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인도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거든요. 저는 3단계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확실해요. 뭘 전할 것인가를 성령님이 주셔야 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전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분명히 준비하고 갔는데 그 지체들이, 듣는 성도들이 전혀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설교는 그저
뭐죠? 정해진 것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셀이 그냥 뭐죠? 퍼붓고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목이 다 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이거는 완전히 머리가 쥐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럴 때 그러는 겁니다. 저는 할 말씀 물 마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장벽을 뚫고 나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속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제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금색을 깨뜨리기 시작하세요. 가르침의 현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김계현 목사님 잘 아시죠? 예수형교회. 그분이 샘물교회 선교회 초기에 집회 때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분한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 걸 보고 회의가 들더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방에 어두컴컴한 방에 불 꺼놓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벽 멍하니 쳐다보고 앉았을 때, 왜냐하면 내가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내 인생을 들여 사역을 했나 싶으니까 회의가 온 거죠. 그러던 차에 초기에 그때는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그랬는데 국민의 조그만 광고 나온 걸 보고 온 거예요. 왔는데 첫 시간에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율법주의 설교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그 집회에서 엄청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난 후에 나를 그 부흥에 와달라고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요, 설교 시작하면서, 첫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30분 동안 저는 할 말씀 물 마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하면 이 사람 하시죠. 잘 계셨습니까? 30분 동안을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성도들이 저 이상한 목사라고 그랬대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전혀 영적인 교감이 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주신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제가 30분 동안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설교한 저도 알겠더라고요. 반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고요, 반은 목사님에게 전하는 거더라고요. 강력하게 2박 3일 동안 설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랬어요. 저는 그럴 때 그러거든요. 다시 안 오면 되지 뭐. 제가 와서 우리 그 스태프들에게요 그랬어요. 아마 김계현 목사님 이제 우리 모임에 안 올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집회 동안에 자기가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설교를 전했는데 뭐 율법주의 전하면서도 성도들이 좀 강하게 부딪힐 만한 것은 시험들 앞에 빼고 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뭐가 딱 비슷하면 자기의 그 옳지 못한 모습이 딱 보여졌고요, 자기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 걸었대요. 내가 내 목회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기의 목회를 하나님의 뜻 앞에 걸었대요. 그랬더니 그분 표현에 주님 옆에 계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밀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 귀하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가르치면서 나타난 겁니다.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는 달리,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연적인 능력에 속한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이제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단계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의 은사에 속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단계를 여기다 집어넣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를 신실하게 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은사가 더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저
앉아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순종의 단계는 성령의 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의 단계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역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사역입니다. 제가 말한 사역이라는 것은 미니스트리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역, 이런 차원에서의 그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은사가 더 빈번하고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강력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 고린도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그 사람의 사역인 것이지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를 살펴봤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데 각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이 있다. 눈이면 눈, 귀면 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게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 부분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시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내지는 소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소유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태어날 때부터 은사가 주어져서 우리가 발견해서 개발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은사는 나타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더 빈번하고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을 보이신다 그 말이죠.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개념인 겁니다. 기름 부음의 개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택하신 대로 각 성도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지만 세 번째 단계인 사역에서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혹은 소수의 사역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0절처럼.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런 내용인 거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는 리더십입니다. 은사가 자주 때로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저에게 그 사역들이 맡겨진 것을 의미하죠. 사역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침의 은사가 저에게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제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사역을 이해하더라도 나타나심의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심으로 사역을 올바로 이해해야 그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는 구제의 은사와 및 그 외에 소수의 다른 은사가 빈번하고 자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사역을 제 아내에게 맡기신 것을 의미하죠. 의미하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네 가지 단계로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들을 세워가십니다. 세우시는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직분입니다. 직분. 이 단계는 교회가 각 성도에게 그 나타나는 사역을 발견하고 그 열매를 보고 그를 공식적으로 그 직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성령의 은사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의 직분입니다. 직분이 이와 같이 교회가 각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인한 열매를 보고 그를 그 직분에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28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우셨으니 이 단어는요, 단순과가형입니다. 아까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성령께서 각기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이건 현재형인데요. 이 경우에 세우셨으니 이 말은 단순 과거형 둘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이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직분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직분인데, 이렇게 교회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의 강력함, 그 사역을 보고 그 열매를 검증하고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9절과 10절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과 10절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빌립 집사죠,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뭐 하는 자라고요? 예언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근데 아가보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빌립의 네 딸들을 말하면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예언의 사역이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한번 예언 인사가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을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똑같은 사도행전 21장만 하더라도요, 3차의 전쟁을 마치고 가는 중에 먼저 드로에 들렀거든요. 드로에. 그 드로에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똑같은 감동이 지금 여기에 주어진 거거든요. 빌립 집사의 집에서.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들을 예언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똑같은 감동이 주어지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 뭐죠? 그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을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자주 빈번하게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사역이 그에게 주어졌던 걸 볼 수 있죠. 근데 아가보에는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가보에게 함께하는 예언의 은사와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직분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네 단계를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요한 전사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한 전사님이 안요한 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참 함께 하셨죠. 너무나 귀하게. 이분이요, 그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 트럼펫인가 그 분, 하여튼 뭐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그 음악으로 섬기는 그 군대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면에 뛰어났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우리 그 NWWC 그 누에브 워십 캠프 연합수련회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있잖아요. 방학 때마다. 그런데 예배 인도자가 찬양 사역자가 부족하니까 나한테 그 담당자가 우리 안요한 전사님한테 1시간 좀 맡길까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음악적인 면에 뛰어난데 예배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요. 근데 한 1년 지났나? 일꾼이 자꾸 필요하니까 다른 그 담당자가 저한테 묻기를 1시간만 좀 시켜보면 어떨까요? 그럼 1시간만 시켜봐라.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1시간 시켰습니다. 전혀 만족하지 못했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뒤로 군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자라했는데, 그래서 군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운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군에서 찬양 그 학교를 했는데, 뭐 일반 대대급 교회는 주일날 추석 인원이 한 30-40명 된다는데 그때는 찬양학교에 온 병사 수가 34명인가, 그 중에 4명은 장교 소위들이고, 근데 둘째 날은 서로 뭐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뭐 용서를 구하고, 뭐 장교가 병사에게, 병사가 장교에게 속에 옳지 않은 마음 자세 가졌던 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래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지금은 찬양사역 전도사라고 세웠잖아요. 직분. 지금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하세요.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대만 같은 거 하면 중국말로 찬양을 준비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섬김의 단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셨는데, 이게 점점 강력하고 빈번하게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결실이 맺어지니까 그것을 교회가 분별해서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봤는데 본인은 찬양을 인도하기를 매우 좋아해요. 열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내가 보기엔 전혀 함께 하지 않아.
전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 근데 나만이 아니고 주변에 들어오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하셔야죠. 주님 찾으셔야죠. 이렇게. 근데 본인도 주님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 그러다 큰 숨겨진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니고,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신실하게 주님 찾아요. 또 주님 은혜를 구해요.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 근데 전혀 하나님의 거기 뒷받침이 없어. 그럼 저는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한두 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과정, 때로는 여러 가지 인내를 통할지 모르요.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저분은 그곳에 세우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분의 자르는 찬양 사역이 아닌 거죠. 성령이 그분을 세우시기 원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요. 다른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은사의 4단계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은사를 전반적으로 나타나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니까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 그리고 이것이 활발하게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질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것이 구제면 구제, 가르치면 가르침, 위로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 치유면 치유,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큰 몇 번째입니까? 5번째? 큰 5번째.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일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되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자연적인 은사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나눌 때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성령의 은사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기 다르잖아요. 그럼 이 달란트도 그러면 성령의 은사인가? 한편으로 달란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에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죠? 은사의 정의가 은혜의 선물이니까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에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인 걸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잖아요. 선한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은사들도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천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는 달란트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구제의 은사다, 가르침의 은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소유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걸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달란트와 은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을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의 은사는 가르침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침의 은사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에서는 은사가 맞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달란트건 성령의 은사건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건 사역이건 직분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은사가 더 활성화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30년 가까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했던 알트 캔들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령의 은사가 더 활성화됩니다. 우선 먼저 성령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들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다 구절을 안 써놨군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모든 각종 그 말이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요, 모든 은사는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와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온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많은 해를 끼치고 많은 때로는 그 문제를 야기시키며 때로는 교회를 편가르고 교회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때로는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고 유보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선물을 줬어요. 어제 지난주에 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 아버님이 우리나라 칼을 만드는 명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국보급이죠. 그분이 만든 칼, 거기가 명장의 이름까지 다 새긴 것을 마침 차에 있다고 저에게 선물 하나 줬습니다. 이 선물은 매우 좋은 선물입니다. 그분이, 좋은 분이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합니다. 유익한 걸 준 거죠. 근데 제가 이 칼을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했어.
강도를 하고 사람들을 팍 찌르고 피가 나게 하고 협박에 돈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칼이 문제가 아닌 거죠. 특별히 칼을 준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거죠. 칼을 가지고 사용한 내가 잘못 사용한 내가 문제인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칼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칼을 준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잘못한 거죠.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래전에 오늘 아침에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게 비춰지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옳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제 마음속에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마저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죄인 걸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마저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부터 특정한 은사가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나타나지 않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소위 말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좋고 온전한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지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심지어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은사는 아니지만 달란트도 그런데 달란트 말고도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건 그 단계건 사역이건 심지어 직분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그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아까.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직분으로 임명됐다. 이 정도쯤 되면 아까 그것도 단순 과격으로 돼 있잖아요. 딱 임명된 됐을 정도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도 당분간 그 은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후에도 예언의 은사는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르침의 은사를 자주 빈번하게 강력하게 나타내신다. 이걸 보면서 저는 가르침의 사역이 저에게 맡겨진 것을 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 일이잖아요. 목사로서. 목사, 교사는 일부에서 같은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은사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처한 그 상황이 보여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 그 은사가 더 강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요게 없으면 은사를 통해서 당분간 일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것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섬기면 기계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은사 사라집니다. 모양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은사와 다른 건데 달란트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달란트가 활성화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번째입니까? 성령 은사의 길, 7번째인가요? 6번째, 성령 은사의 길. 이 부분만 맞추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 전체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네요. 제가 많이 절제했습니다. 옆으로 나가는 걸. 성령 은사의 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성령의 은사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을 보아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장 다 압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은사의 길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명백합니다. 우선 문맥을 보면 이게 명확합니다. 문맥을 보면 여러분, 우선 하나는 고린도서 13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12장 14장까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명확합니다.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라고 이해합니다. 근데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지금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고린도서 13장은 가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절과 14장 1절이 연결됩니다. 이걸 빼고 연결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14장 1절에 예언 은사를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상대방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 말하는 걸 감사한다 그러면서 좋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게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은사는, 지금 더욱 큰 은사는 뭐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13장은 뭐냐? 그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사랑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좋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성령을 따라 구하라, 개역 한글에 성령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아도 13장은 성령의 은사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용을 보아도 확실합니다. 내용을 보아도 13장 1절부터 3절 13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요, 4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 4가지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 4가지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더니 모든 비밀을 알 만큼,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더니, 이건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로 옮겨지게 할 만큼 강한 믿음의 은사, 얼마나 강한 구제 은사가 나타났더니 구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강한 구제 은사, 이걸 지금 그만큼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난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날지라도 사랑하러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이 구절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력한 치유 연사가 나타나서 말기암 환자가 치유받았다. 상대방은 유익이 있는 거죠. 근데 너에게 유익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너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은사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한 거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의 길을 말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7절까지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랑의 성격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부부 집에 가면 걸어놓고 다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랑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 될 길을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치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힘들기도 하죠.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우리가 나름대로 섬겼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름대로 섬겼는데 변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을 믿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되,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인내함으로 하라. 이게 은사의 길이다. 사랑으로 하라. 근데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온유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은사만 조금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강력하다게 보이는 외부적인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관점은 다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강하게 보는 것, 하나님 강하게 보는 건 다르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지 않냐. 성경에 몸분 보더라도 심장은 보이지도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손가락 잘려서 사는데 심장이 끊어지면 죽어요. 주먹은 쎄서 금방 눈에 보이는데 주먹은 없어도 사는데 심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명백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어떨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외부적으로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무례행하고요,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고요, 거칠고요, 이거요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온유함으로 하라. 인격적으로 하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투기함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서 놀랍게 일해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죠.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그런 감동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귀 씻어라. 제가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꼭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은혜는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죠.
자꾸 그러면 누가 그걸 모르나요?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꼭 그럴 때만 저를 지적하세요. 너 왜 가만히 있냐? 지적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안 지적하면요, 제가 그만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집회 같은 건 미리 광고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마음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비에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위해서 섬내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위해서 악한 걸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살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의 길을 따라서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도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로 인한 그 수많은 부작용들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동시에 매우 강력해서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함에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예리한 칼과 같이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해와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소위 9가지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이라고 보이는 은사들도 올바로 은사를 이해하면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섬김도 가르침도 구제도. 여러분, 구제 은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제 은사가 강력하게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언제 어떻게 구제할지를 압니다. 이게 은사가 하는 겁니다. 저는 구제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 아내에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할 땐 전 대부분 듣고 동의해서 하나님께 타당하면 분별해서 같이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서 그때 한 20년 전이니까 절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개척교회 하면서 매우 어려울 때. 근데 어떤 한 성도를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기 원한다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우리로서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인데요, 그 사건 때문에 계기가 돼서 그 가정 전체가 위기를 닥쳤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구제만 하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도와야 할 거라 합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구제, 섬김,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것 같지만 달란트와 다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교회가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나고,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놀랍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절박하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말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14장에 나온 말인데 제가 제 원고에 써놓지 않았군요. 쓰질 않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임으로, 죄송합니다. 네? 예, 12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달란트와 성령 은사는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12장 1절에도 보면 성령 은사에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읽고자 하는 14장 21절에도 1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것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겁니다. 달란트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성령 은사를 말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